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큰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대 기간이기 때문에 선교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망국기까지 쳐다보니까 아주 실감이 나네요. 그런데 이 망국기를 보니까 아는 나라도 있고 모르는 나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면서도 진짜 세계복음화 이 나라까지도 모르고 있구나, 국기도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국기는 십자가가 있고 어떤 국기는 용이 있네요. 뭐 낙엽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네요. 하여튼 우리는 그 국기를 보면은 조금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국기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셨어요.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교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대열에 서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복이 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마음에 담아도 복이 됩니다. 기도만 해도 복이 됩니다. 전도 선교에 헌신했다,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번에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이 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자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불신자 상태, 사주팔자 운명에 딱 붙잡히고 말았어요.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인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그대로 멸망받는 거예요.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요 순서 그대로 멸망받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예수 피, 예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 박살냈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놓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혼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살고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낙심하는 제자였어요. 절망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잖아요. 그 제자와 함께 가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다 풀어줬어요.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놓치면 내 신앙이 내려갑니다. 떨어져 버려요. 부활의 주님 모시면 내 신앙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밥 먹고 이걸 알고 돈 벌고 이걸 알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존재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요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져 가지고 뭐 꽉 차버렸네. 이제 의자 늘려야 되겠네. 예. 의자 늘려가지고 저 끝까지 우리 찬양대 앉으면 좋겠어요. 이 한 줄은 싹 다 찬양대 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은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 제목을 쫙 올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기도 망대, 중보기도 망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 망대, 전도 망대, 캠프 망대 기도 다 하셨어요. 예, 하여튼 우리 가정이 이런 기도 망대가 세워지고 구역이 캠프 망대가 세워지고 기관이 이런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망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이 예배 망대입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똑같이 찬양대도 나와요. 찬양 예배도 나와야 돼요.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숫자 그대로 수요 예배 나와야 돼요. 우째 아멘이 없어? 수요 예배는 안 나와도 됩니까? 수요 예배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나오는 숫자 이대로 금요 예배 나와야 돼요. 금요 예배 망대 세워야 되죠. 무너진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망대가 무너져 버렸는데 다른 망대 세워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잘 모르죠?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알기는 알겠는데 뭘 말도 못하겠고 말해가지고 또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요. 다 맞아요. 예배도 맞고 감사 감격도 맞고 다 맞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세상이 모르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로 딱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은 예배와 기도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것을 믿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다윗이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다윗을 도왔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왔어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 주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있어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거기에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함이래요. 무너진 예배 망대 오늘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워놔야 빛을 발할 것 아닙니까?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망대를 세워야 빛을 발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는데 왜 세워야 되느냐? 사탄이도 이 망대를 세워놨어요. 사탄이 12가지 전략으로 우리 인간 마음속에다가 망대를 세워놓고 또 눈에 보이는 망대도 세워놨어요. 그게 뭡니까? 각종 우상, 즉 그리스도, 이단, 이런 신전들, 무속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게 사탄이가 세워놓은 망대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이 사탄이가 12가지를 심어놓고 그게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사울 왕은 왕은 되었는데 이게 영적 문제가 안 빠져나가가지고 왕되고 실패하잖아요. 아나니아 사피라 헌금하고도 실패하잖아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이 망대를 자꾸 내 안에부터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길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를 없애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의 복음이 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사업의 주인이요, 주인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안 된 사람은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스케줄 짜고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게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받아서 선교 대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모든 흑암의 문제는 깨트려졌다. 이걸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가 안 되면은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염려 기도를 해야 돼요. 염려 기도가 뭔지 알아요? 염려 기도가 있어요. 기도해놓고 염려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 실컷 해놓고 또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 기도란 말이에요. 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보다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찾아 누리고 예배로 찾아 누리고 믿음으로 찾아 누리고 전도 선교로 찾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문제, 내 개인 문제 다 이루었다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 좀 안 통하네. 내 개인 문제, 내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이루어놨어요.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염려기도 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요 그냥 막연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소망의 기도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소망의 기도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소망은 왜 안 됩니까? 좋은 건데 그거는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받을 것이 확실하면 감사가 되잖아요. 받은 것이 믿어지면 감사가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다는 것이 믿어지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저 기도는 거의 감사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있는 자체가 감사고 구원받은 게 감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감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감사고 숨 쉬는 것이 감사고 예배 드린 것이 감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저는 24 감사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24 감사.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지는 잘할 수 있어요. 이 신목사도 메시지는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나에게 올 때는 나에게는 메시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 타고 가면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 옆에 가잖아요. 옆에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옆에 운전하는 사람이 저 새끼가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는 아이고 감사해야지 속으로. 근데 내가 막상 그런 현장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뭐야 저 새끼 막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생활화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말씀의 생활화. 바둑 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훈수는 잘 두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잘 보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상 자기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영세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은 다 아시고 영세전부터 영세까지 다 스케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거, 뭐 어떻게 될 거, 뭐 죽고, 뭐 주님 앞에 가는 거 싹 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이미 다 있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양은 잘 불러. 그래 놓고 맨날 걱정해, 염려해. 얼굴에 쇠가 있잖아.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얼굴에 쇠가 있는가 안 쇠가 있는가. 여러분, 진짜 부활의 주님 모시고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장세전에 다 끝내버렸다. 왜냐? 우리 인간이 볼 때에 장세전이고 뭐 10년 전이고 100년 전이고 우리 인간이 볼 때에 뭐 미래가 있고 그렇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 우리 인간이 볼 때 옛날에 그랬지, 하나님은 옛날이 아니고 지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세전에,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볼 때 장세전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동의되어 있는 우리를 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가 없이는 안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은 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피를 담아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신분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권세가 회복되었고 다 회복된 거예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 회복이에요. 원래 인간이 회복됐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회복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이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권세는 귀신보다 큰 권세요. 사탄 마귀보다 큰 권세요. 질병보다 큰 권세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저는 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뭔 말이에요?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몸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구원받아 놓고도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요셉의 형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요셉이를 막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불의의 병기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거 말할 필요도 없고요.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율법에 잡혀가지고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 할례 안 받는다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돼. 마귀 심부름하지 마. 마귀한테 쓰임 받지 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최종 병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최종 병기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나요? 보셨네. 일본, 그때 일본인가요? 예. 그래, 하여튼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이 이 화살을 제일 잘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살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을 죽이더라고. 두 사람을 딱 겹쳤을 때 쏴가지고 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살을 얼마나 잘 쏘느냐 하면은 바람 소리까지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거리, 바람 소리, 막 이런 까지 싹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쏘았는데 최종적으로 이기는 건 최종 병기가 되던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최종 병기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날마다 구원의 길 걸으세요. 구원의 길 각인 뿌리 체질되면 최종 병기가 돼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구원의 길을 걸었던지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가 된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되니까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변화되고 보디발의 흑암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왔는데 감옥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왕궁에 왔는데 왕궁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최종 병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한 사람만 확실하면 가정 가문 다 살리고, 한 사람만 확실하면 한 지역 다 살리고, 한 사람만 확실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미랄이 되겠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한나와 같이 한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리는 거예요. 한나 한 사람이 가정 가문 다 살리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까지 세계까지 다 살리잖아요. 노인 모세가 최종 병기가 되어서 애굽에 갔을 때 나이 80에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인 모세가 청춘이 되고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최종 병기가 되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에 장군도 있고 장수도 있고 왕도 있고 형들도 있고 다 있는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벌벌 떨고 숨어 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봐라.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아버지가 다윗아,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소식이 없네. 잘 있는지 네가 한번 가봐라.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선물을 준비해서 백부장도 갖다 주고 천부장도 갖다 주고 안부를 좀 잘 알아보고 오너라.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민방위도 아니에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다윗이 그 어린이가 말이야. 어린이는 아니겠네. 소년이겠네. 우리 민준이보다는 더 크겠지. 그래서 딱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나와봐라. 내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라.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나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만 40일 동안 그러고 있어요. 40일 동안. 응?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누가 하나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가네. 누가 하나 나가주면 하나님이 뒤에서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릴 텐데 아무도 안 나가. 응?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왔다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너는 내 마음에 뭐요? 합한 자로다. 우리 하나님과 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도 잘해요. 복음 있는 사람은요 말도 잘해요. 시인이라서 그런지 아주 시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달려가면서 던져버렸는데 정확하게 골리앗 급소에 맞았잖아요. 급소에 맞아버리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고 자빠져 버렸어요.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막 그 골리앗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최종 병기 복음입니다. 최종 병기 구원의 길입니다. 최종 병기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게 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 대학 청년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각인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어쩌하느냐. 노인 모세 보면 되잖아요. 어른도 돼요. 어른도 돼요. 어른도 돼. 예? 80대도 돼요. 요 90대는 안 계시잖아요. 모세가 80대였어요. 갈렙도 85세였어요. 85세가 아무도 안 나서는데 안악산지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갈렙이 나섰어요.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가 최종 병기가 됐다니까. 그럼 나섰는데 그 안악산지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최고로 누려라. 어떻게 누릴까요? 그게 감사로 누리는 거예요. 예배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4 감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4 강단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기도,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새벽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새벽 공기는 맛이 달라요.
새벽 바람은 바람이 또 달라요. 여러분 새벽을 아십니까? 새벽 공기 맛을 아십니까? 새벽 기도 바람을 아십니까? 새벽에 만나를 먹었습니까?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를 알았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응답 다 받았어요. 새벽에 주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목사가 되라. 여러분 이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자격도 없어요. 아는 목사님도 없어요. 아니야, 너는 목사가 되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연고지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올라오게 하세요. 새벽 기도.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서 아예 성전에서 잤어요. 저녁 기도하고 성전에서 자고 의자가 장의자니까 잠자기 좋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좀 나오면 좋겠어요. 이 신목사 제자가 안 나오네. 예? 진짜 이 신목사가 지금 목회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새벽기도 이야기했다니까. 제가 30년 동안 새벽기도 이야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제자가 안 나와. 3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강단 제자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싹 다 새벽기도 용사들이에요. 한나가 새벽에 사무엘이 응답받잖아요. 다윗이 새벽에, 그러니까 왕되고도 새벽기도를 안 놓치는 거예요.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어요.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새벽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새벽에 홍해 바다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 무너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려오고 새벽에 예수님이 오시고 새벽에 부활하시고 새벽에 성령 보내주시고. 이 정도면 눈치채야지요. 예? 이 정도면 눈치채셔야지요. 예?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신목사도 새벽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권사님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신목사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24 만남 장소 사건 전부 다 감사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기도를 하세요. 강단 메시지 전달하는 기도를 하세요. 저녁에는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답이 나올 때까지,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깊은 기도 속에서 잠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최종 병기 한 사람만 최종 병기가 되면 돼요. 모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루디아 한 사람, 브리스가 한 사람, 야손 한 사람, 가이오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고 능력과 권세를 회복할 것이고 신분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천국을 침노하게 도와주옵시고 의의 병기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24 강단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24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24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전 예배와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예배 시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했어.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